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를 군에 보낼 때 많이 우시죠? 저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을 군에 보내는데 따라가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사모님 동생이 다 군에 가는데 너 혼자만 보내냐, 왜 그렇게 우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아들이 군에 갔어요.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 군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제대했거든요. 그 군에 가면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유격.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한 빨간 모자를 쓴 조교, 그 입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목소리 겁납니다. 그리고 명령들,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PT 체조, 목봉 체조, 잘해도 트집을 잡고 못해도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얼차례를 줍니다. 얼차례도 보통 얼차례가 아니에요. 이 유격이라는 훈련은 전쟁을 할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적이 포로들에게 주는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훈련이 유격입니다. 그 포로로 잡혔어요. 탈출해야 돼요. 그게 유격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훈련이 그 저 높은 산에 도르래를 메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타고 줄을 쭉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깃발을 들면은 줄을 놔야 돼요. 그럼 물에 빠지면은 건져서는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중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대를 하고 나가면은 효도해야지. 사회에서 이만큼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해요.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이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진심으로 그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거룩하고 의미가 있고 복을 받는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도 심각한 방해입니다. 복이 크면 클수록 방해가 커요.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통솔하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스룹바벨을 정치적으로 모함을 합니다. 바사 왕에게 거짓을 꾸며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잊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이 사라지고 점점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 대신에 앞다투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락을 추구한 거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안일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학개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지붕을 덮는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지붕도 있고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해가 심했어요.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며 성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풍부한 복을 다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넘치도록 풍부한 복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동일 교회에 주시려고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지도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목사님은 이 비전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함께 비전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조치하세요.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사님은 당회, 장로님 또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함께 비전을 가지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비전을 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부한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동일교회는 학교를 하고 또 대안학교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어린이들이 없어져 가요. 교회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목사님은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벌써 시작했잖아요. 지금 교회당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학교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연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교회를, 동일교회를 방문했을 때 벌써 그때 3D 프린터기를 가지고요 물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때 이 프린터기가 있는 줄도 대부분 사람들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와 동시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년들과 노년들이 교회에서 활기를 되찾고 섬기고, 그리고 선교 현장,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있는 그 필리핀에도 함께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와서 성전도 예배당도 또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일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꿈을 주셨으며 이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넘치도록 풍부한 복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다시 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도 시키시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연단도 또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꿈을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비전과 이것을 틈틈이서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의 설명을 쭉 듣고 부지를 다녀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고 모든 게 활성화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으로 거의 3년 동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넘치도록 풍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저,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포로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노예입니다. 눈물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 곁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마귀로부터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처럼 통일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러한 고통의 포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요, 보통 제국이었습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역사학자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고고학자들이 파헤쳤는데 그때 성벽 높이가 100m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m 상상을 해보세요. 그 두께가 25m였어요. 그리고 아래로 굴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벽 밑으로 11m를 내려가서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 사이 공간이 400m를 뛰어났어요. 그리고 성벽 바깥에는 물을 채워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벽 위에는 250개의 군인 초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전혀 개미 한 마리 꼼짝 못해요.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전혀 가능성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긍휼의 힘으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도 늘 이것으로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을 붙잡고 우리 동일교회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를 정말 긍휼히 계시고 풍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어머니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의 전을 건축할 때요, 이 복이 임해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뭐죠? 먹줄을 친다는 겁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먹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자유를 준 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향락과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가 97입니다. 몇 번 위기를 넘기셨어요. 넘어지시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기어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 어머니가 그러세요. 너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냐?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정정하세요. 97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목적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이야기가 많고 많이 있지만은 제가 첫 담임 목사 부임지가 군대였거든요. 군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부임한 곳이 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제가 7사단 철책부대에 2년을 있었습니다. 철책부대에. 최전방 철책부대 철책 바로 밑에 있는 교회가 소망교회였어요. 그 소망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설립된 동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연대장, 오연대인데 오연대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모 부인도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진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모양입니다. 윗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연대장 임기가 다 끝나가고 좀 보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인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버스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이 걸린 거예요. 갈등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는 내가 이처럼 사람 찾아다녀도 되겠냐. 그래서 마장동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다시 화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다니지도 않고 뭐 좀 드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연대장이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스타가 되어가지고 투스타가 되어서 그분이 근무했던 7사단으로 다시 와서 사단장을 성공적으로 다 잘 마친 그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사람 찾아다녀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막 돈 쓰고 한 사람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분은 아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성전도 건축을 잘해야 돼요. 지금 건축 정말 훌륭하게 건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죠? 이 모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아직 어리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았다면 참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 감사거리가 많았다는데 첫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무슨 말을 잘했겠습니까? 전도 잘했어요. 세상적인 말 잘하는 것 바울이 칭찬했겠습니까? 신앙 토론 잘했고요. 잘 알았어요. 굉장히 말하는 게 영적이었고 선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식에 풍족했어요. 또 바울이 세상 지식 풍족하다고 자랑했겠습니까? 감사했겠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이 칭찬한 것은 어떤 칭찬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풍부했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같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언, 예언, 은사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라는 말은 유치하다 그 말이죠. 육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영적인 기준과 바울이 보는 영적인 기준이 달라요. 그럼 바울이 보는 그 기준이 옳겠죠. 왜 그러면은 이처럼 대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직도 어리다고 말합니까? 육적이라고 말하죠. 3절에서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면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전도도 잘하고 성령 지식도 많고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단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이 성경을 5권을 다 암송한다. 그게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치한 성도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죠? 우리의 다툼이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진리 문제로 싸웁니까? 기분이 나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샀어요. 피아노를 샀는데 이 피아노를 어디 놓느냐는 것을 가지고 두 장로님이 의견이 대립된 거예요. 한 장로님은 찬양대가 단 위에 있으니까 단 위에 올리는 게 옳다 그러고, 한 장로님은 그 좁은데 왜 올리느냐, 그냥 밑에 너른 데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갈라지고 권사님이 갈라지고 교인들이 두 편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연히 시장에서 두 장로님이 만났는데 그때 두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이 위에 놓자고 했습니까? 제가 위에 놓자고 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심각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은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이것이 있는 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한, 자존심이 있는 한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며 후세들을 길러내는 성전 건물과 여러분의 몸의 성전, 또 동일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 다 아름답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엄청난 풍부한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 묘지를 누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묘지. 그 묘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쭉 저를 데리고 다니더니 뭐 특이한 건 못 봤느냐 그래요. 좀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묘가 어떤 거는 동쪽을 바라보는 묘도 있고 그 산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서쪽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남쪽도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그 비석이 서 있는데 비석은 딱 한 방향만 바라보도록 세워져 있답니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북쪽 임금이 있는 곳을 비석이 다 바라봐요. 묘는 남쪽을 향해서 일이 있는데 묘비는 북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역적을 몰려가지고 귀양을 온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힐 때에도 묘비는 임금을 향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역적이 몰려가지고 귀양 왔는데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도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면서 그 사약에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걸 기쁘게 먹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묘비까지도 임금님을 잊지 못해가지고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 있더라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임금을 사랑했듯이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거 우리 선조들은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으면서도 임금님을 향해 절을 하고 감사하였는데, 그리고 묘비까지 임금을 향해서 묘비를 세웠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어머니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우리 조상들처럼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어떠한 욕을 얻어먹든지 어떠한 오해를 받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전도 회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는 일을 하면은요 반드시 참 방이 큽니다. 저도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신대원 때 유한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선교에 가야 된다 막 집회를 많이 하는데 갈 사람 일어서라 하는데 제가 그냥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일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 있다가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제 제 자랑을 하나 한다면은 그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몇 개월 받았는데 내일 인관을 하는데 중위를 인관하거든 우리는요. 인관을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본부에서.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부르냐. 보통 불려가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갔더니 제가 전체에 수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장기 지원서를
주면서 장기를 하십시오 그래요. 장기를 하시면은 웨스트 포인트를 국비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웨스트 포인트가 뭡니까 했더니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뭐 그래요.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돈도 안 들고. 그런데 그때 약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작성을 못했어요. 청비를 그냥 받고 한 158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싸워가지고 한 300명에서 그렇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래 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2년 했더니 한 10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도 없지. 비가 오면 교회당이 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팔고 한 1500평 부지로 옮기려고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공동회의 통과되고, 그런데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서류를 다 올렸어요. 뭐 당연히 해주겠지. 제가 그때 교회가 잘 되면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나이도 젊고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 왜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몇 분이 그 막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유지단 이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걸 나는 한번 좀 찾아가 보고 그래야 될 건데 그건 제가 안 찾아가 본 것도 제가 잘못이죠. 제가 아이고 올리면은 뭐 교회인데 또 총회에서 목사님들 다 신령한데 얼마나 교회 잘 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이제 기도하고 뭐 기도했죠. 우리는 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부결만 시키는 게 아니고 온갖 모함을 다 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니까 제가 가만히 감찰해 보았습니다. 감찰을 해보니까 복을 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마귀가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동일교회에 와가지고 직접 방해 안 합니다. 반드시 육적인 사람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인들은요 심각하게 악한 일 못해요. 장로님들, 교인들은 절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합니다. 악한 일 잘 못해요. 반드시 뒤에는 악한 정치 목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정치 목사의 사주를 안 받으면은 장로님이건 누구든 그리 못합니다. 꼭 사주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칼럼에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육적인 정치 목사는 일본의 야쿠자 있죠. 야쿠자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야쿠자는 지탄을 받으면서 나쁜 짓을 하고 이 정치 목사는 온갖 찬사와 대접을 받으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데서 잘 안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저분 감격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만큼 또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센 방해가 혹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일이 참되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을 최선두에 서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며 막아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정말 목회를 안 해보면은 목회라는 게 뭔지 몰라요. 저 친구 한 사람이 동기인데, 신대원 동기 한 사람이 군대 장교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장로님이셨는데
아니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도무지 안 드는 거야. 아니 이건 장교면은 상당히 뭐 아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 우리 동기가 됐는데 한 번에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입이 이만큼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입이 돌아가냐 그랬더니 너무 신경을 써서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 침을 맞고 다시 돌아왔는데 목회가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단임 목사 자리입니다. 그게 단임 목사 자리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 헌신 예배 하시는 여러분들 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화이팅! 만나면 오늘 장로님들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참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냐 싶더라고요. 와, 정말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또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옆에 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힘내세요. 뭐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하면 돼. 목사님 사랑합니다. 따라하라니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소리가 대동일교회가 이 소리가 이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 승리할 겁니다가 아니고 승리했어요 이미.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 되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 되리라 하는 이 말은요 필연적으로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 안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선교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고 또 목사님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가는데 이처럼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충성되이 필리핀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고 세우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